챕터 2. 태도. 삶의 여정을 결정하는 돛.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라.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5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단야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믿음은 말씀을 경청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이야기의 마무리는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이방인의 무리를 공동체에서 분리하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는 말씀을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보여줍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순종할 때 온전히 확립됩니다. 영적 질서의 회복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공동체의 중심인 예배와 성전의 기능이 올바르게 회복되도록 합니다. 개인 신앙의 정체성 회복은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이는 곧 공동체의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신앙의 정체성은 가정과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유대 자손들이 유다 방언을 읽고 각 족속의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심히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가 가정으로 들어와
자녀들의 신앙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이는 신앙의 정체성이 가정을 통해 다음 세대에 계승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어야 합니다. 나는 신앙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무너진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데 나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손길 50번째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라.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라. 지난 며칠 동안 이 말씀이 쭉 이어지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문제. 그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공의를 세울 것인가. 그리고 성벽이 다 완공된 이후에 성전 앞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읽는 말씀을 듣고 감격하게 아멘 아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13장에 와서 어떻게 이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할까, 이렇게 하나하나 개혁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개혁이 그 시대에 그런 개혁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는 어떤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는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혁, 단순히 고치는 것, 혁신적으로 만드는 것,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좀 뒤집어 버리는 것, 우리들의 삶에 잘못된 것을 확 뒤집어 버리는 것, 그게 개혁이 아닐까. 그 개혁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개혁은 때로 아픈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혁이 일어나야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또 개혁은 단순히 우리들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있었던 잘못된 개념들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것이 개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펭귄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죠. 펭귄은 아주 조그만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그런 귀여운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아세요? 펭귄은 새인데 유일하게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펭귄은 유일하게 물속에서 나는 새입니다. 야, 이건 내가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날지 못하는 새, 물속에서 나는 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 한번 보세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표현을 하고 살아가는가. 이것도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어떤 아버지와 딸이 레스토랑에서 돈가스를 먹고 있었답니다. 돈가스를 먹는데 그 레스토랑에 음악이 이렇게 쫙 흐르는데 딸이 아빠한테 물어서, 아빠, 저게 무슨 고기예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돼지고기. 야, 이해가 잘 안 됐나? 무슨 고기예요? 돼지고기. 묻는 것과 대답하는 것이 다를 수 있는 것은 듣는 그 생각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 살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 거꾸로 하면 자살이 되죠. 어떻게 이렇게 말만 이렇게 단어를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까? 미녀? 거기다 점 하나 딱 찍으면 마녀가 되기도 하고, 고질병? 거기다 점 하나 딱 찍으면 고칠병이 되기도 하고. 이 언어, 단어의 유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바꾸면 우리들의 삶이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은 말씀을 경청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요? 경청.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서 적용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성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세의 율법을 그들이 다시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경청했을 때에 그들의 삶에서 바꾸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우리의 민족이 무너지게 된,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방인의 무리 가운데서, 이건 단순히 다른 민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습성과 그들의 종교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고, 무너진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걸 경청하고 났더니 어떤 방법이 생각나요? 우리의 공동체의 순수성을 찾아야 되겠다. 말씀의 삶이 기준이 되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늘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입이 2단, 조금 다른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과연 15, 16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북경 코스타에 강사로 갔을 텐데, 제가 지금 같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때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 강사 목사님들을 북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시장으로 안내를 했는데 짝퉁 시장으로 안내를 해줬어요. 그때 돌아가면 바로 그 기간에 제 결혼기념일이 껴있을 텐데, 제가 얘기하다가 결혼기념일 얘기가 나왔고, 같이 갔던 강사 중에 한 분이 이게 의사였는데,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사모님에게 드릴 선물을 제가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짝퉁 시장에 가서 루이비통 가방을 하나 사줬어요. 제 기억에 그게 10,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돈 10,000원.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 목사님,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그 짝퉁 가방을 제 아내한테 결혼기념일 선물이라고 제가 줬는데, 지금 15, 16년이 지난 지금도 그 얘기만 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짝퉁을 사와도 구별 안 되는 걸 사와야지. 보자마자 짝퉁인 줄 알았는데, 루이비통 하면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입니다. 저는 전혀 구분이 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금방 보고 알았던 것 같아요. 짝퉁이요, 참 기분 나쁜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가 말씀을 짝퉁으로 여기고 사는구나. 비슷하게는 살아가지만 내 안의 신앙에 정체성이 없구나 라고 할 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는가. 신앙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서 시작된다. 두 번째, 영적 질서의 회복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2006년, 딱 20년 전이네요. 이 변화산 기도회에서 이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부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였는데, 제가 그런 글을 써놨어요. 20년 전에 썼던 글인데, 제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기업의 사장이 무척 믿음이 좋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업을 크리스천 기업으로 만들려는 의지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직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술이 거나하게 오르면 간증하기 시작하는데 맨 정신보다 훨씬 은혜스럽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사장은 이제 술만 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물론 술을 먹으면서 얼마든지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크리스천 사장으로 살아가면서 이거 끊어야 되지만 끊지 못한 것 때문에 건강한 크리스천 자화상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건 단순히 술, 담배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건강한 자화상,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우리들이 영적 질서 회복해야 한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다시 가나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야곱은 많은 방황을 경험합니다.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 근데 결국 마지막에 야곱이 야곱되는 것 중에 하나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어디였나요? 야곱이 처음 도망자의 삶을 시작할 때
베델.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았던 것 베델. 수없이 많은 시간을 이방인으로 떠돌이로 나그네로 살아가던 이 야곱에게 결국 그의 회복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 무너졌던 것은 그가 제단을 쌓지 않고 그의 환경,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피난하고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수치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거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지 않을 때 무너졌던 모습과 제단을 쌓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영적 질서의 회복. 오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세 번째 문단, 신앙의 정체성은 가정과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목요 찬양을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 교육 목사님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그런 광고를 합니다. 목요일 저녁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나오십시오. 힘든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 아이들을 배려하고 자녀들을 배려하면서 신앙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산 기도회 때면 우리 아이들께 안수를 합니다. 첫날 아이들 안수할 때면 정말 감격적이에요. 정말 1000명 가까운 아이들이 강단에 안수를 받으러 쫙 올라오는 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교육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을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나누어서 오게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시즌에 첫날은 올 수 있지만 이렇게 다른 날들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쉬운 길만 가르치지 말고 어려운 길을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신앙교육이다. 저희 만나교회 변화산 기도회는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참 많이 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올 수 있어? 제가 만나교회 처음 담임이 되었을 때 그때 변호사는 아이들이 오는 곳이 아니었어요. 유일하게 저희 아들과 딸내미를 새벽에 깨워서 데리고 나왔어요.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애들만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오는데. 하루는 제가 아이를 흔들어 깨워서 교회 가야지 그러면서 야, 새벽에 깨워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 어린애가 했던 말이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빠. 팔자인데요, 뭐. 전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어린 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래, 이건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이야. 그게 붙잡아주는 것이 아닐까.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들의 삶의 공동체에 말씀을 기준으로 명확히 세워져야 되는 신앙의 정체성, 그게 무엇인지를 확립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말씀 앞에서 신앙과 믿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새
부르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내 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